가정은 모든 사회의 기초가 됩니다. 가정이 흔들리면 사회가 흔들리고,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게 됩니다. 가정은 두 사람이 만나 서로 사랑을 나누고 결혼을 약속하면서 모든 사람 앞에 언약으로 하는 예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억해야 할 것은 결혼이라는 이 예식이 신랑과 신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도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고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둘로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결혼을 축복하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결혼을 보증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결혼 생활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놓치면 큰일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만 모이면 늘 말썽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일 때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중심이 되어 주실 때 그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바르게 인도하시고 복되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실 때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처럼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실 때 그 가정이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가정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결혼할 때도 그저 신랑과 신부를 축하해 주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겉으로 볼 때는 신랑과 신부를 축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명백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것은 가정의 주인은 신랑과 신부가 아닙니다. 가정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많이 모이고 아무리 많이 축복해 주고 축하해 주어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허사입니다. 사람이 하는 말은 축하의 말, 축복의 말을 하지만 그건 인사말일 뿐입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끌어 주시지 않으시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결혼의 날은 단순하게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결혼하는 날이 아니라 그 날은 모든 사람 앞에 이 가정은 이제부터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겠습니다 하고 서약하는 시간입니다. 일평생 주님으로 모시고 살면서 복된 가정을 꾸려나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을 때 우리는 주님이 가정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의미가 있어집니다. 만약에 주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내가 주인이라면 주님이 뭐라고 가정에 대하여 말할 때 왜 남의 가정 문제에 자꾸 간섭하십니까? 이건 내 가정입니다. 내가 책임질 겁니다. 주님이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건 내가 참고 정도는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가정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의 주인이신 주님이 너희 가정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걸 명령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명령입니다. 아내에게 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머리로 남편에게 일정량 책임을 부여하시고 권한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 남편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바르게 인도해야 할 책임이 남편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의 구호가 무엇인지 아시죠? 아버지가 살아야 나라가 바로 선다, 사회가 산다, 가정이 산다. 아버지가 바로 서야 가정이 바로 선다. 여러분, 가장인 남편이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가정을 바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영적으로 가정을 이끌지 않고 자꾸 육적으로 가정을 이끌어요. 그러면 그 가정이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갈등들이 자꾸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서북교회 가정에 남편들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서서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사는 역사가 우리 서북교회에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정 행복의 첫 번째 원리로 두고 계시는 거예요. 중심 되신 남편이 믿음으로 바로 서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기 25절 말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기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자들아 남편을 사랑하라 그러지 않고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남자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흔히 가정의 주부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건 남편이 날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여보 나 사랑해? 하고 묻는 거는 남편이 묻지 않고 누가 물어요? 주로 여자들이 물어요. 이게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그럼 남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 그건 뭐 말로 해야 하나? 더 알아들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들은요 사랑에 목말라 있어요. 사랑하되 그냥 사랑하지 않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를 위하여 몸을 내주신 것처럼 그렇게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여자 보고 남자를 사랑하라 그러지 않고 남자 보고 여자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가끔 어떤 남자들은 일생 대접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놈의 남편은 그걸 다 받으면서도 변하지를 않아. 여러분, 그 광고, 옛날 광고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뭐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그건 세상적인 이야기입니다. 틀렸어요. 저는 하나님의 원리는 그 반대입니다. 여자는 남자하기 나름이다 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정말 남자를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아껴주어도 남자는요 기본적으로 외향적이에요. 바깥 일에 더 관심이 많아요. 가정보다는 바깥에 더 관심이 많아요. 감정적으로 잘 반응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자가 막 정성을 들여가지고 막 1년, 10년, 20년 막 사랑을 주고 막 그래야 남자가 이 부인이 내가 얻기를 잘 얻기는 얻었나 보다. 그때서야 그냥 간신히 깨달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남자가 한번 여자를 사랑해 줘 보세요. 막 굉장히 크게 말고 아주 작게. 이를테면 그냥 집에 들어가서 여보 수고했지? 딱 한마디만 해줘도 여자는요 반응을 잘 보여. 남자는 반응을 보이려면 10년 20년 가야 반응을 겨우 내가 결혼 잘했나 보다 그러지만, 여자는요 한마디만 떡 해줘도 반응이 바로 와. 여보 수고했지? 힘들지? 막 거기다가 조금 정성을 들여가지고 사무실에서 편지 한 장 딱 써가지고 딱 여보 이따가 봐. 그리고 딱 주면요 여자는 그냥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야. 그러면
행복이요, 거기서부터 확 샘솟듯 솟아나는 거예요. 꽃 한 송이만 싹 갖다 줘도 여자는 그냥 후루룩 녹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얼마나 녹기를 잘하는지를 여러분 아시면 이게 윤활유거든요. 남자는 이게 안 녹아요, 잘.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사랑을 누가 누구에게 주라 그랬냐면, 잘 녹는 여자에게 딱 주면, 조금이라도 주면 여자가 그냥 금방 녹아가지고 반찬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 보고 남자를 여자 보고 남자를 녹여라 그러지 않고 남자 보고 여자를 녹여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그런 말합니다. 사랑은 서로 쌍방이하는 것이다. 틀렸어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남자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저 프로포즈 할 때 혹은 결혼 승낙 얻기 위하여 알랑방구 떨려고 피클 선물도 주고 막 해가지고 여자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여자 얼마나 감동을 잘해요. 그래가지고 감동받아서 그냥 인생을 다 맡겼더니 알고 보니까 무뚝뚝도 그런 무뚝뚝이 없어. 그 다음부터는 입 딱 닫아. 그럼 여자가 어떻게 생각해요? 아, 쏘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프로포즈 할 때만큼 크게 사랑하지 않아도 잔잔하게 조금 오늘 성경이 말한 것처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게 그냥 조금씩만 해줘도 그 가정이 원만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이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면 이 말씀을 무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외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주님 생각이죠. 내 생각은 안 그래요. 이 가정의 주인은 나거든요 라고 말하면 할 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결혼이라는 예식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겠습니다 하고 서약하는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